간밤에 저는 이제 양평에서 식당도 아니고 하여튼 주찬양 카페라는 간판을 걸고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 간판을 거는 날서부터 사람들이 빈섰어요. 이거 간판 맞아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니 주찬양 카페라고 했는데 뭐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냥 차 팔려고 그래요. 차 종류 팔려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맞춘 건 그냥 주찬양 카페까지인데 간판 하시는 분이 거기다 덧붙여서 십자가를 크게 해가지고 간판 앞에다 붙여줬어요. 근데 이 주찬양 카페라는 그 간판 때문에 제가 엄청 불안이 많았죠. 다른 날서부터 손님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한 명도 안 오는 날이 더 많고 와봤자 5,000원, 어떤 날은 10,000원, 어떤 날은 5,000원, 어떤 날은 아예 없고 그것도 하루 종일 장사를 못하고 3시까지 장사를 하고 신학교 사당동까지 갔어요. 그래서 사당동서 공부하고 오면 다음 12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장사가 되겠어. 얼마나 비웃는지 사람들이.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게 앞에를 너무 창피해가지고 뭐 손님이 와야지 좀 그래도 자기가 제가 좀 기가 살 텐데 손님도 하나도 안 오지. 어쩌다가 손님이 들어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반죽이랑 하루 종일 화면이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켜놔요. 그러니까는 손님이 들어왔다 기겁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할렐루야요! 이러면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들이 차 한잔 팔아주고 왔더니 찬양이 그냥 그때는 제가 막 목말라 있을 때라 제가 은혜 받으려고 그냥 찬양을 확 불어놔가지고 찬양 소리가 그냥 막 그 죽은 소리도 안 듣게 찬양 소리가 그러니까 제가 하루 종일 찬양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에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제가 은혜 받으려고 손님은 아예 이제 포기가 됐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빚이 어떤 빚이 2,500 받아도 금방 없어져. 또 2,000만 원을 받아도 또 금방 없어져. 빚이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제 등록금에다 우리 딸 대학교, 그 백석대학교 다니는데 등록금 내고 이러다 보니까 졸업을 하고 나니까 빚이 9,500이에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지,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정말 국수 5,000원, 뭐 밥 5,000원 막 이제 다음에는 차를 팔다 안 돼서 식당으로 바꿨는데 그렇게 팔아갖고 어느 천년에 갔겠어요. 9,500원이라는 돈을 갚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손님을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용두리에서 제일 조그만 식당이 제일 많은 거예요. 손님이 새벽부터 축구부 애들 붙여줬지 또 제재소라는 그 회사를 붙여줘가지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 손님만 한 30인분을 팔아야 돼. 그리고 나서 점심에 보니까 한 50인분을 팔아요. 또 저녁에도 한 20-30인분을 또 팔아. 그러고 나니까 한 2년 가까이 되니까 빚을 싹 갚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빚이 다 청산될 즈음에 8월달쯤 우리 목사님이 분이 한번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직 빚이 좀 덜 청산돼가지고 한 11월달 되면 청산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4월 24일부터 우리 회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출하기를 한 마리를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매출하기를 한 번에 많이 잡아서 먹을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해요. 정말
정말 제가 음식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의 손을 움직여주시고 저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저의 지도자가 되어주셔서 많은 손님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부흥에 나오면서 이렇게 나와서 다니는 것은 한 달에 300~400을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학생들 저녁에 축구부 애들 아침 저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들어오는 입금이 400~500이 넘어요. 그러면 저한테 떨어지는 게 300~400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포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다 되었다는 것을 전 경험을 했어요. 또 교회를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빚이 9,500이 있는데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하나쯤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카페에서 예배를 한 6개월 정도 드렸을 때 돈을 한 600만 원을 모아놨어요. 제가 11조를 하니까 돈이 금방 그렇게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600만 원을 가지고 기초봉사를 딱 했어요. 간도 커요. 기초봉사를 딱 하고 나니까 돈이 한 15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무슨 교회를 짓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제 빚은 많지만 교회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놔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돈을 그대로 뒀을 때 기초봉사를 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봉사를 하나씩 해나가게 하셨어요. 냉면 드시러 오신 할머니가 권사님이 냉면 한 그릇 짰쓰고 이거 냉면값 끌고 또 건축원금 30만 원을 끌거라.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또 손님들이 그렇게 또 다른 손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서울 남양교회 집사님이 수련의 장소 보러 오셨다가 교회 짓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한번 구경해봤자 우리는 엄청 작아요. 열 몇 평밖에 안 돼요. 근데 보여드렸더니 그 이튿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계좌번호 좀 주세요. 그래서 왜요? 돈 받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그때 너무 창피하고 이 교회 일이라는 걸 안 해봐가지고 그랬더니 계좌번호 주세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띄워드렸더니 100만 원을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초봉사가 되고 나서 옆에 이렇게 그 판넬 사고 되는 게 이렇게 이제 모아져가지고 이제 샀어요. 사고 났는데 이제 내장 봉사가 문제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벽만 세우면 다 되는 줄 알고 팔딱팔딱 뛰면서 아이고 하나님 다 됐네요 그런데 총에서 오시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한대요. 이게 내장이 더 문제인데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내장할 돈도 없어요. 한 130밖에 없는 거예요. 다 쓰고 이제 그랬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아시아 신학교 나온 그 목사님들이 한 4~5분이 항상 커피 마시러 한 달에 한두 번씩 오시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제일 어려울 때 쌀을 갖다 공급해 주시고 쌀이 생기면 이상하게 제가 생각이 난대. 그 여주에서 거기까지 싣은 거예요. 양평까지.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공급을 이렇게 해주시다가 교회를 짓는다라니까 그러면은 교회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그랬는데 뭐가 돼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이제 그냥 판넬만 이렇게 해놨어요. 바닥 공사도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돈은 없고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한숨을 쉬면서 이것도 아버지 집인데 여기도 내 아버지 집인데 그러면서 전도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그랬어요. 다음 주까지 연락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응답 받았다고 해드리랜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130만 원 되는 그 돈을 그 재료를 사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공장으로 직접 가서 그 전기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선 같은 거를 다 준비해가지고 갈 테니까 제가 얼마치 샀다고 영수증을 찍어 보내면 돈을 붙여달라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내장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내장 공사 하면서 돈이 이제 조금씩 들어와서 이제 바닥도 하고 이 안에 내장을 다 하게 됐어요. 5월 달인가 시작한 내장 공사가 9월 달까지 시작이 됐어요. 왜냐면 젊은 목사님들이 한 군데서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원주에서도 하시고 이천에서도 하시고 여주에서도 하시는데 7분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올래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서 이래 교회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지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장 공사가 다 되고 났는데 의자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완전 저 바닥에서 이제 감성 몇 개 깔고 예배를 드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라 이거 앉기가 힘들다, 일나기가 힘들다 막 이렇게 됐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남양주에 계신 장로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유 전도사님 찾아뵈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유 어디세요? 그랬더니 남양주래요. 그래서 왜 왜 오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 전도사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을 만나뵈야 되겠다 그래서 아우 저는 까마득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없는데 장로님이 오신다니까 이 가슴이 철렁이는 거예요. 그것도 뭔 문제를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 하는데 용문역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3주를 오시면서 20만 원씩 헌금을 해주셔서 이제 그 필요한 거 의자서부터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권사님께서 이제 그 마이크 리머니 이런 것도 다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저는 그 교회 짓는 동안에 빗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청소하는 사람 보내주시지 또 때에 따라서 그 정돈을 해야 될 때면 공사가 막 어지러워졌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공사하니까 저도 아직 너무 지쳐있는데 할 힘이 없어. 왜냐면 일꾼들 밥 해줘야지 또 오시면 밥 해줘야지 이러니까 막 그랬는데 지쳐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분 천주교에 다니는 분까지 끊어다가 청소를 시키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정말 청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교회를 지면서 정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오직 누가 뭐라 해도 사람 말은 안 들어요. 오직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오직 하나님이 내 지도자야.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야. 이렇게 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간판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손님인데 오늘도 제가 붕에 갈 거라 문을 하루 종일 닫는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손님이 그냥 올 때까지 여기 출발해서 올 때까지 보내주셔요. 신기한 건 뭐냐면 먼저도 문을 닫고 하루 붕해를 가려고 했더니 새벽부터 손님이 오는 거예요. 생전 안 오던 손님이. 하나님은 나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나바의 착한 마음과 성령과 믿음 충만함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사도행전 9장 26절 28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만남을 갖도록 도와주었고 아직 사울에 대해 오해가 안 풀어지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제자들과 중재 역할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수데반을 죽일 때에도 바울은 마땅하게 여겼고 교회를 박해하던 일 때문에 제자들은 사울 만나기를 싫어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 지금 우리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그냥 죽이려고만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기 싫어했을 때 중재 역할을 잘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과 제자들이 오해를 풀고 하나 되게 하려고 만남을 갖게 함으로 착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합함께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합평케 하는 자가 되고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면 어느 장소 어디에서도 화목하게 합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받으시고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성령과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로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화목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했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을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받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실 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같이 선한 일을 하고 병들 자를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따라올지라도 예수님같이 고난이 따라올지라도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늘게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베드로 요한도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앉은 베개가 일어났어요. 발목에 힘을 얻었어요. 그 힘을 얻고 뛰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나바, 베드로, 요한과 같은 선진들과 같이 성령 충만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님 믿게 되도록 우리의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보고 주님을 믿고자 하는 각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붕괴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그 믿는 사람만이라도 바로 선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국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쵸? 예수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잠시도 잊지 않고 그 은혜 주심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면서